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참 믿으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영원한 산 소망을 있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함께 찬송하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말씀을 배우게 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는 저희들 에게 더욱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병 중에서 투병 생활하며 고생하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심령의 병들어 함께하지 못한 안타까운 지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과 손이 그를 일으켜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전국에 있는 119개 교회를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고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날로 구원받는 역사가 더욱더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해외에 있는 88개 교회를 주님께서 더욱더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외롭지 말게 더욱더 말씀 안에서 충만한 사랑으로 넘치는 주님의 자녀들로서의 승리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한 시간 주의 말씀 의지하오니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더욱더 즐겁게 은혜스럽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79쪽 되겠습니다. (13장)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24쪽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한 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6장 6절 한 절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제 이 목사님은 지금 광주에서 오늘 오전까지 집회를 이어서 하고 계십니다. 어제 저녁 집회 끝난 후에 목사님과 함께 이제 간식을 이제 둘이 같이 나누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갑자기 주셨어요. 2주 전에 목사님 서울교회에서 집회를 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주일날 생활 설교를 못하고 그냥 복음 설교를 하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 설교를 했으니까 오늘 생활 설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갑자기 황당해서 안 마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헌금 설교는 안 해도 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헌금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 하고는 이렇게 부랴부랴 이제 설교를 바꾸고, 그리고 밤 11시가 넘었으니 서울 방송국으로 이미 며칠 전에 본문하고 제목을 말씀을 벌써 전화로 드려서 벌써 테이프에 찍어 놓은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나 하다가 할 수 없이 오늘 아침에 나와서 이제 방 집사님한테 핸드폰으로 전화해도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항에 내려서 이제 운전해주는 형제님이 전화를 연결해서 주셔서 이제 바꾸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할 수 없지요. 그래서 본문 제목을 전부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제 벌써 금년 1월 달도 이제 다 가가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이 21일이죠. 22일이네요. 22일인데 20일부터 아마 이제 봉급이 나오는 줄 아는데, 뭐 15일로 기쯤에서 나오기도 하고 뭐 25일도 나오고 20일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다시 이제 헌금 작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봉투에 금년 새해 여러분 어떻게 하랍니까? 작년보다 생활이 어렵고 또 봉급도 좀 떨어졌다고 11조를 낮춰서 정하실랍니까? 낮추지 마세요. 좀 힘들더라도 그게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십시오. 주님 앞에 아무리 열심히 많이 해도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것이지 그거 손해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헌금 많이 하시고 특별히 선교 회비 좀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해외 전도 길이 열려서 엄청난 교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막 물 붓듯이 지금 교회가 불어가고 있는데 이제 선교 회비가 딸리고 있어요. 정말 너무 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 봉투하고 선교 회비 봉투하고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주 그 선교회비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선교회비 꼭 여러분 작정하셔서 힘대로 해외 선교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정성을 모아 바친 헌금이 해외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이윤을 하나님께서 계산해서 배당에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선교회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회학교 후원금도 좀 많이 내주세요. 교회학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잘 가르치고 잘 다듬어서 좋은 일꾼이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많이 탄생해야 됩니다. 그 어릴 때 말씀을 잘 가르치면은 그들이 아주 좋은 제목으로 훌륭한 주의 복음의 일꾼으로 생애를 바쳐서 일할 수 있습니다. D.L. 무디 선생이 그랬답니다. 하루는 친구 집에서 자면서 일주일을 집회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 날 복음을 푼 후에 이제 친구 집에 들어가니까 친구가 이번에는 몇 사람 구원받았느냐고 묻더랍니다. 그러니까 2사람 반 구원받았다고. 그러니까 친구가 아니 2사람이면 2사람이고 3사람이면 3사람이지 2사람 반이 어떻게 반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물었더니만은 어른 1사람하고 어린아이 2사람이 구원받았다 그러더랍니다. 그래 어른이 왜 반 사람이냐 하니까 어른은 이제 살 길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반밖에 안 된다. 반밖에는 안 되고 어린아이들은 온 사람이다. 앞으로도 살 날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들이 옳게 잘 크면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 수 있는 제목이 될지. 그래서 어린아이를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어린아이들 교회 학교에 후원금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최근에 구원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소중한 말씀을 우리가 배울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구원은 깨달은 날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교회당에 나가는 날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라는 그런 그릇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구원받지 못하고 평생을 교회에서 늙어 죽어도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후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났냐에 대해 하나님과 계산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열심히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최선을 다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는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생활도 달라져야 되고 말도 달라져야 되고 생각도 달라져야 되고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달번 생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똑같다. 그건 구원의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구원의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변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구원은 개개인이 분명하게 경험을 해야 됩니다. 구원은 단체로 받는 것도 없고 부모가 믿음이 좋으니까 부모 덕택에 내가 구원을 따라받는 것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구원은 개인이 경험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개인입니다. 각각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각각 안 됩니다. 개인이 혼자 신앙생활 스스로 할 수 있느냐? 절대로 못합니다. 그런 마음을 혹 가지신 분이 있으면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혼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혼자 문 닫아놓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성경 많이 깨닫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옳게 못 깨닫습니다. 아주 희한한 방법으로 깨달아서 오만 잡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 그 사람 성경 안다고 말하지만 그거예요. 희한한 귀신을 갖다가 오염시키는 그런 그릇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 제가 많이 봤어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는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서와 같이 혼자 안 됩니다. 너희라는 복수, 구원받은 사람들과 같이 또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신앙은 열매 맺으며 자란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 열매가 없으면 신앙이 멎었다는 것을, 신앙 성장이 멎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열매가 있으면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주 자기 자신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뭘 보기 위해서?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주님 앞에 내가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합당치 못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자꾸 확인해 봐야 돼요. 그걸 못하면은 신앙에 병듭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그럼 성장이 멎어져요. 성장이 안 됩니다. 마가복음 4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땅은 사람 마음 밭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쭉 말씀을 하고 제자들이 그 뜻을 모르니까 풀이할 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밭은 사람의 마음이요.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마음에, 마음밭에다가 뿌려지는데 어떤 씨는 길바닥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진다. 네 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그 네 종류의 밭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그 마음밭을 분석해 보면 네 종류 속에 다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지막 옥토에 떨어진 씨가 자라서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 옥토에 떨어진 씨만 구원입니다. 다른 씨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가지면서도 그걸 구원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가시떨기 속에 떨어져 있으면서 자기는 구원으로 쏟고 평생을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하나님 말씀에다가 잘 비춰서 참으로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 종교 생활을 하는지 그거를 자기 스스로가 구분해 봐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은 전도인들한테 가서 한번 진단을 받아 봐야 돼요. 몸 아프면은 의사한테 가서 병 진단을 받듯이
전도인들을 찾아가서 내 신앙 상태를 한번 점검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자고 매일 스시때때로 그냥 쏘가리 알아가면서 고생하면은 그거 헛고생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맨 처음에는 싹이요 그랬습니다. 이 싹이 뭐냐? 싹은 생명이 없으면 싹이 트질 않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씨에는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적당한 습기가 갖춰지면 거기서 싹이 나서 올라옵니다. 이건 생명의 탄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옥토에 떨어진 씨는 모든 조건이 알맞으니까 옥토에 떨어진 씨는 거기서 싹이 납니다. 생명이 탄생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싹이 나서 점점 자라서 이삭이 올라옵니다. 이삭이 올라옵니다. 그 이삭이 올라온다는 것은 뭐예요? 그거는 벌써 열매 맺을 토양이 모든 것이 갖춰졌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갖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다. 충실한, 아주 알톨 같은 충실한 곡식이다. 그게 뭐냐? 정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아름답고 튼튼하고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고 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곡식이니 열매가 익으면, 그 충실한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그래서 여기에 구원의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싹이요, 이삭이요, 충실한 열매라. 우리는 이 세 과정을 반드시 거쳐가야 됩니다. 반드시 거쳐가야지 그냥 아무렇게 무조건 하고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면은 안 됩니다.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구원받아서 어떻게 성장해 가는 과정을 알아야 돼요. 성경 구약 한 곳에 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6장 1169쪽입니다. 에스겔 16장 4절 5절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내 몸이 꺼린 바 되어 내가 덜에 버리웠으니라.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난 것을 말한다는 말이 뭐예요? 구원받은 것을 말하건대, 그렇게 봐도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네가 날 때에, 구원받았을 때에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했다. 아기가 탄생한 아기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탯줄 자르는 겁니다. 탯줄을 잘라야 됩니다. 그 탯줄 안 자르면 큰일 납니다. 제일 먼저 탯줄을 자를 때는 인정사정 보고 자르면 안 됩니다. 사정 없이 싹둑 잘라야 돼요. 싹둑 미련 없이 잘라내야 됩니다.
구원을 받고 나면 반드시 자기가 구원받기 전에 관계했던, 자기가 아주 즐겁게 상관했던 줄이 있습니다. 그 줄이 뭐 세상 줄인지 인정 줄인지 교파 줄인지 하여튼 질긴 끈끈한 줄이 있어요. 반드시 줄이 있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기 전에 담배 안 피우면 못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담배 줄이 이어져가 있는 거예요. 밥만 먹으면 담배 피우고, 화장실만 가면 담배 물고 가고, 속만 상해도 담배 피우고, 담배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저도 담배 좀 피워봤습니다만은요, 진짜 담배 못 피우면 사람이 실성해져 버려요. 실성해져 버립니다. 그 담배줄이, 어떤 사람은 술, 좋아도 한 잔, 슬퍼도 한 잔, 기분 나빠도 한 잔, 기분 좋아도 한 잔, 이래저래 술줄에 연결돼 가지고 술 안 먹으면 못 사는 사람, 또 세상 친구들하고 같이 교제 안 하고는 못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노름 안 하고는 못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컴퓨터 게임 못 하면은 못 사는 사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중독 걸린 사람들이에요. 중독 걸린 사람. 그래, 구원받고 나도 그거 계속 해야 됩니까? 그거 계속 할 수 있어요? 계속 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망합니다. 만약 계속 하면은 하나님이 징계가 있을 겁니다.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징계를 드릴 겁니다. 징계를 해도 계속하면은 매를 맞을 겁니다. 매를 맞아도 계속하면은 작대기로 맞을 거예요. 작대기로 맞아도 계속하면은 몽디로 가지고 막 뒤바사할 거예요. 하나님. 몽디로 맞아도 계속하면은 하나님 데려갈 겁니다.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합당한 해서 안 될 일을 배웠다고 습관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되게 얻어맞습니다. 그래도 미련스럽게 자꾸 나가다 보면은요, 하나님 데려가 버려요. 빨리 죽어요. 하나님 가만히 내두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 때문에 복음이 막혀서 안 돼요. 복음이 조롱을 받아요. 멸시를 받아요. 하나님이 손해되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데려가십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돌아서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할 거 버려야 돼요. 아주 미련 없이 버려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찾겠습니다.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292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주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왜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겠느냐?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귈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벨리알은 우상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우상이 어찌 조화가 되겠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할 수 있겠느냐? 교제가 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될 수 있겠느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될 수가 없지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 거하시고 또 두루 행하신다. 두루 행하신다. 두루두루 행하십니다. 두루 행하시며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따로 있으라. 따로 있는 거기가 어디냐?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을 자리입니다. 주의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 우리가 가 있어야 되지, 구원받은 사람이 노름판에 가 있어서 되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오락판에 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은 내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게 불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불만을 말씀하세요. 기도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셔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오락에 자꾸 빠져가지고 이걸 못 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이기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담배가 안 끊어집니다. 담배 좀 끊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담배 끊어지게 해주세요. 그렇지도 담배 하나도 못 끊어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되겠어요? 그 담배가 백해무익인데 얼마나 몸에 해로운지 아셔요? 그걸 왜 해? 그걸 왜 해? 안 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 기도해. 끊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왜? 나를 구원하신 내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은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과 원수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원수돼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과 겨뤄서 이겨보겠다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되게 얻어터집니다. 전신 바짝 처리해야 됩니다. 요한 1서 2장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니.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이 마음 속에 있을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밀쳐내버리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주님 앞에 영원히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잠시 일어나는 욕구를 그 시험을 못 떨치내서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허덕이고 있다면 그거는 안 될 일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자마자 세상 줄을 단호히 잘라낼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 세상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 살던 것이 즐겁게 친구하고 살았습니까? 그걸 당분간 얼마 동안은 그 친구를 내가 끌어내서 구원할 만한 힘이 있을 때까지는 그 친구하고 절교를 해야 됩니다. 그 친구를 피해야 됩니다. 왜? 구원받자마자 친구 구원시킨다고 가까이 하다가는 친구한테 잡아먹힙니다. 예? 무슨 힘이 있겠어요? 예? 몇십 년을 탄탄하게 마귀에게 훈련받고 마귀에게 단련된 그 친구를 내가 전도해서 끌어낼 수 있겠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예?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야 되지만은 누구나 다 들어가면 안 돼요. 누구나 다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안 나오잖아요. 굴 속에 들어갔다가. 그래 굴 속에 들어가면 어디가 있어요? 그 친구 어디가 있어요? 예? 뱃속에 들었어요. 누구 뱃속에? 호랑이 뱃속에. 잡아먹혔어요. 예.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를 잡을 만한 힘을 키워가지고 당당하게 힘을 키워서 그 다음에는 담대하게 호랑이 굴속에 들어가도 잡아가져 나올 수 있습니다. 호랑이 잡아가져 나올 수 있어요. 호랑이보다 힘이 있어야지 잡지. 호랑이한테 힘이 없으면서 호랑이 잡으러 가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간은 내가 힘을 키울 때까지는 세상 친구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인정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줄도 있지만 인정줄도 있습니다. 인정줄. 사람은요 정에 약하다 그러잖아요. 뭐 노래도 그럼 뭐 정에 약한 뭐가 있다고 하는데 사람이 정에 약해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러나 신앙은 인정을 초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정이 뭔지 신앙이 뭔지도 구분 못하고 니나 내나 따라간다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인정줄을 끊어야 되죠. 예수님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 보십시오. 16장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선지자라고 하더이다, 예레미야라고 하더이다,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그래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보지만 너희는, 제자들 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게 이제 베드로 신앙 고백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시몬아 네게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요 네 안에 있는 성령이라. 너는 오늘부터
베드로라고 불러라. 반석이라고 불러라. 왜?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야, 베드로에게 얼마나 칭찬 많이 해줬어요. 예? 뭐 새로운 이름도, 반석이라는 이름도 주셨지요. 예? 또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천국 열쇠도 준다고 그러고 얼마나 베드로 기분 좋았겠습니까? 그 말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잡아다가 고난에 넘길 것이요 내가 죽으리라.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 비로소 고난을 받으실 것과 십자가 죽으실 것과 살아나실 것을 비로소 베드로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제자는 저게 무슨 뜻인고 하고 몰라도 베드로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신앙 고백했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제사하는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제자는 모르더라도 베드로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할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고 아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런데 베드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앞에 탁 나서가지고 누가 주님을 죽인다는 거예요? 어림없습니다. 어림없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압니까? 예, 이 칼 보십시오. 칼 차고 있습니다 제가. 예, 뭐. 여지없이 싹둑할 겁니다. 아주 당당하게 아주 뭐 마치 예수님 경호실장이라 된 것 같이 말이죠. 아주 큰 소리 탕탕 치면서. 그런 게 예수님 그 시몬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랬어? 야 베드로야, 너 오늘부터 내 경호실장이다. 좋아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아,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칭찬이 늘어졌던 그 예수님 입에 침도 마르기 전에 예수님 그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랬어요? 사탄이라 그랬습니다. 사탄이라고. 예? 나 같으면 미안해서도 그렇게 강하게 말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칭찬해 놓고. 예. 예수님 인정이 있어요? 거기에 인정이란 거 찾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거기서 배워야 됩니다. 말씀에 어긋난 것이라면, 말씀이 다르다면 거기는 인정 사정 없어야 됩니다. 인정 사정 없어야 됩니다. 여지없이 잘라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이제 사람을 좋게 하는 자이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누구를 기쁘게 해준다는 거예요? 마귀를 기쁘게 해줄랍니까? 친구를 기쁘게 해줄랍니까? 예? 목사님을 기쁘게 해줄랍니까? 예? 집사님을 기쁘게 해줄랍니까? 예? 내가 교회를 바꾼다 그러면은 우리 구역장님, 우리 집사님 너무너무 슬퍼할 텐데, 우리 교회 뭐 사모님 너무너무 그렇게 인정 많은 한 사모님, 내가 첫째 딸 낳을 때 와서 미역국 다 끓여주고, 예? 뒷바라지 다 해주는데, 둘째 아들 낳았을 때는 참기름까지 사와서 예?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그 사모님을 어떻게 배신해? 난 그렇게 못해. 그렇게 못해. 몰라. 딴 데로는 이사 나가마. 모르지만 예? 엎어지면 코다일 때가 교회인데, 본교회인데 내가 그 교회를
비록 뭐 목사님 설교는 안 맞지만은 그래도 인정을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렇게 도리가 그래 돼서는 안 되지. 인정줄입니다. 그게 인정줄. 인정줄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자의 길은 인정에 매이면 안 됩니다. 말씀에 매여야죠. 말씀을 따라야 되죠. 왜 인정에 따라요? 말씀과 다르면은 목에 칼이더라도 말씀을 수호해야 됩니다.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자그마한 인정줄 하나 때문에 신앙을 유지시키지도 못하고 신앙을 팔아먹어요? 그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 또 어떤 줄은 또 교파줄도 있어요. 이 교파줄도 보통 찔긴 게 아니에요, 보면. 그러죠? 내가 그래도 우리 장로교 합동 측을 내가 27년이나 다녔는데 이미 그걸 내가 어떻게 버려? 어디든지 가면 장로교 보면 눈이 번쩍 뜨이고 감리교 보고 뭐 성교 다른 교회 보면 그냥 꼴도 보기 싫고 그랬는데 우리 교파가 제일 좋은 줄 알고 있는데 내가 우리 교파를 어떻게 버려? 못 버려. 그걸 못 버린대요. 교파줄입니다. 교파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고린도 교회 3개, 그리스도파 4개 교파가 생겼어요. 그 4교파 중에 3개는 틀리고 예수파로 합쳐야 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에게라는, 나는 예수에게라는 그것도 틀렸다. 왜 나는 그리스도에게라는 담을 왜 쌓느냐 이 말이에요. 교파가 뭔 줄 아세요? 담입니다. 담. 울타리 쌓는 거예요. 울타리. 신앙은 울타리라고 하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까지 울타리가 뭐예요? 그게 사람이 만든 것이에요. 울타리는. 하나님은 교파 만든 적이 없습니다. 교파 만든 적이 없습니다. 진짜 구원받았어도 교파에 끌리면은요,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새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저는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왜? 저도요, 장로교 합동이 최고 좋았어요. 제일 좋은 교파라고 생각했어요. 뭐 기독교 장로교, 뭐 감리교, 뭐 다른 성결교, 예수 믿는 걸 인정도 안 했어요. 내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보수 진영 최고다. 이게 진짜다. 아주 대단한 자부심과 자긍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디 딴 데 가면은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은 친척을 가든지 하면은요, 꼭 내가 속한 교파 아니면은요, 아예 교회를 안 나갔어요. 주일 안 나가면 안 나갔지. 딴 교회는 안 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구원을 깨달았습니다. 구원을 받자마자 장로 교파라는 거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미련 없이 후회 없이 떠났습니다. 아무 미련 없대요. 미련 없어요. 뭐 별별 소리 해도요, 담대하게 제가 막 대적했습니다. 교파가 무슨 소용이에요? 성경에 교파 인정해주는 교파가 없는데 무슨 교파를 인정해줘요? 없습니다. 뭐 그러면 우리는 침례 교파입니까? 침례 교파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무엇이 없지? 없잖아요. 침례 교파, 침례해라는 것은요, 하도 우리 보고 이다이라 그래서 내 딸 하나 붙여놓은 거예요. 상표.
예? 진짜 비슷한 하도 가짜렇게 써서 렛대를 하나 붙여놨어요. 그게 우리 어디 예? 무슨 침례교파요? 침례교파는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누구나 하나입니다. 하나가 됩니다. 교파줄 잘라야 됩니다. 그것 이어지고 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생각하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절대 못할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에스겔 16장 다시 돌아갑시다.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배꼽줄 잘라야 됩니다. 인정사정 없이 아주 잘라버려야 돼요. 잘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입니다. 26절 315쪽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고, 예. 여기 물이 뭐예요?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말씀. 예. 애기를 탯줄 딱 자르고 나면 어떻게 해요? 탯줄 자르고 나면 그 애기를 갖다가요 빨리 목욕을 시켜줘야 돼요. 목욕 시켜줘야 돼요. 깨끗이 닦아야 돼요. 예? 닦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예요? 아기를 젖을 먹어서 키워야 됩니다. 젖을 먹여야 됩니다. 그러듯이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그리스도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선생은요 구원받자마자 선생 노릇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아주 앞질려 가는 거예요. 그거는 지나치게 앞질려 가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은 젖을 먹고 자라야 돼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구원받자마자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어린아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것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자라나야 됩니다.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어떻게 자라야 돼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 젖을 먹고 자라듯이 말씀으로 자라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378쪽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니라. 예, 갓 태어난 아기 같이 구원 일주일 전에 구원받았으면은 내가 태어난 지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갓난애기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다른 성경에 보면은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니라. 이 구원은 내 생활 구원을 가리킵니다. 내 생활을 변화시키는 구원.
자라야 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나야 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람이니라. 자라야 됩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야단 맞아요. 고린도전서 3장 예수님이 고린도 교회에게 야단치고 책망하는 말씀같이 우리도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3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 그 말은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지금쯤은 밥을 먹을 때 시기가 됐는데 아직도 젖을 줘야 돼. 젖을 먹여야 돼. 이걸 책망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지 아니하고 밥으로 하였노니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지금도 그걸 감당하지 못한다. 왜 이렇게 느리냐? 왜 이렇게 더디 잘하고 있느냐? 야단 맞은 거야. 너희들이 육신에 속해 있다. 육신에 속해서 사람을 따라다니니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자랄 수가 있겠느냐? 야단 맞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아기로 태어나면 젖을 먹어야 되듯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하루 세 끼 밥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안 먹고 사는 사람 없어요. 안 먹어도 괜찮은 사람은 병든 사람이고, 그 사람이 확실히 구원받았다면 병든 사람이고, 아니면 구원 안 받은 사람이든 둘 중에 하나요. 생명이 있다면 먹어야 됩니다. 욥기 22장인가 23장인가 모르겠습니다. 욥기 23장입니다. 783쪽 욥기 23장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구원을 받으면 내 가는 길을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은 내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시다 그랬습니다.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은 마음대로 야생마같이 수십 년을 마음대로 세상에 살든 그릇된 길을 하면서 살든 나를 구원하셨으면요 나를 단련하셔요. 단련시킵니다. 그냥 막 쭉쭉쭉쭉 크도록 그렇게 안 해줍니다. 여러 가지로 단련하십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게 좋은 상품이 되기 위해서 단련하십니다. 찌꺼기를 제거시킵니다. 찌꺼기를, 세상에 그릇된 것, 잘못된 것,
교파에 잘못 배운 것, 잘못 가르침을 받은 것 다 찌꺼기를 제거하고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주님의 가는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신앙 생활이에요. 주님이 가신 길을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습니다. 그 걸음을 따르는 거예요.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에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내가 육신의 일정한 양식,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듯이 그 일정한 양식이잖아요. 일정한 양식. 일정한 양식보다 그 입에, 주님의 입에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이 성경은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에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리지널이요. 버릴 것이 없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신명기 17장 19절 20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네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며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돼.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면 우리가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사람이요 성경 안 읽으면 교만해집니다. 성경 안 읽으면 좌로 우로 치우쳐집니다. 아따리 가따리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읽어야 돼.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 시편 1편에 뭐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새기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새기고 그게 읽고 흘러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새겨서 내 마음에 담아서 항상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생활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은 비유컨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무릇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무릇 그 행사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이쪽으로 보면 이쪽으로 했닥거리고 저쪽으로 보면 저쪽으로 했닥거리고.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구원받은 사람의 그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하는 겁니다. 망하리로다.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집에서 문치다 놓고 성경을 읽는다고 다 깨달은 게 아니에요. 또 교회의 가르침, 말씀이 어디서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말씀을 나타내서 풍성하게 주님의 자녀들에게 그 말씀으로 양육시킵니다. 그리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 보러 왔습니까? 눈도 밝으시네. 예배 보러 오게. 여기 예배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예배가. 우리는 예배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왜? 주일날 예배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일날도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 드리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예배는 구원받은 그날부터 시작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예배 드리다가 주님 앞에 서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예배요. 주님 앞에 예배요. 그래서 주일도 우리는 이렇게 모이는 것은 말씀을 배워서 내 생활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내 생활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배우고 그리고 또 수요일도 여기 수요일은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수요일은 아마 이만치 안 나오겠죠. 왜 이만치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있는 광주는요 수요일도 많이 나옵니다. 왜? 수요일 날은 주일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 주일날 설교는 이제 여러분 목사님 전도인들이 로테이션으로 막 여러 섞어가지고 그래서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그게 단막극이요. 한 번 와서 설교하고 가면 끝나요. 그게 그러나 수요일은 우리가 연속극을 봅니다. 수요일은 연속극을 봐요. 여러분 연속극이 재미있어요? 단막극이 재미가 있어요? 알고 다 웃는 것 같으네. 그렇죠? 연속극이 100배 재미있지요. 그렇죠? 예. 우리는 수요일 날 그걸 되면은 서울은 좀 불행한 서울교회는 좀 불행한 사람들일 거예요. 왜냐 수요일 날은 물론 이제 수요일 날은 수요 집회 있지만은 그러나 지방교회와 같이 지방에는 우리 이 목사님이 꼭 알아야 할 필요한 말씀 매주 여기서 하잖아요. 하는 것을 우리는 수요일 날 계속 배우니까 그거 계속 안 들으면 안 돼. 기대하시라 다음 주. 그러면 안 들으면 안 돼. 그 말씀 배우는 재미가 얼마나 그 신앙을 윤택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지방에는 뭐 강주는 서울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방 교회는 수요 집회 열심히 듣는 사람 치고 신앙에 병폐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문제돼 가지고 어떻게 뭐 문제된 사람들 있잖아요. 신앙에 병든 사람 다 보면 수요일 날 안 들어요. 수요일 날 말씀을 안 듣습니다. 수요일 날 말씀 안 들으면은요 벌써 그 속에 별별 균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좋지 않는 균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열심히 배워야 돼요. 아이고 이거 하고 싶은 말 많은데 시간 술술 흘러가기 때문에 못해. 예스겔 16장 다시 돌아갑시다. 예스겔 16장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않았다. 우리는 말로 말씀을 자꾸 씻어야 됩니다. 너무너무 아직까지도 아직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그 더러운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이걸 자꾸 말씀으로 씻어내야 돼요. 깨끗이 씻어야 돼요. 새롭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소금을 뿌리지 아니했다. 소금이 뭐예요? 소금. 이 소금은 레위기 2장에서 보면은 모든 소재물에는 소금을 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재물이 뭐냐면 실소자 제사 제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곡식 가루를 빻아서 그 가루로 가지고 빵을 만들든지 무슨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그걸 가지고 소재물이라 그럽니다. 그 소재물에는 반드시 소금을 치라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빵을 굽든지 음식을 하면은 우리 곡식으로 음식을 해서 먹을 때 소금 간 안 맞고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소금에 간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소금에 간이 맞으면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맛있게 해서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맛있게 해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그게 뭡니까? 욥기 29장 시편 앞에 욥기 29장 욥기 3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욥기 32장 2절 3절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아 욥기 34장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 아이고 제가 바빠서 제가 정신이 없어요. 34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을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여기에 지혜 있는 자들아 구원받은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입은 음식을 먹으면 맛을 압니다. 변별할 수 있습니다. 이 만약에 변별 못하면은 이건 입이 병든 거예요. 그 다음에 귀가 말을 분별할 수 없겠느냐, 소리를 분별할 수 없겠느냐, 큰 소리인지 작은 소리인지 좋은 소리인지 나쁜 소리인지 그걸 분별 못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구원을 딱 받고 나면은요 성경 맛을 압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송이 꿀보다도 더하니이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어찌 그리 단지요 맛을 압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소태까지 썼어요. 성경 읽을래 읽을 수도 없었어요. 듣기도 싫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하면 30분 설교도요 가라사대 하면 콕 자요 그냥 귀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러나 구원받고 나면은요 탁 변해집니다. 그런데요 또 귀가 소리를 변별함 같다. 그게 뭡니까? 목사님 설교를 딱 들어보면은 목사님 설교가 생명 있는 설교인지 죽은 설교인지 대문 알아. 대문 압니다. 그거 모르면은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귀가 고장 난 거예요. 무조건 하고 아멘 아멘 하는 건 그 썰개 빠진 사람이에요. 무조건 아멘 하면 돼요? 아니에요. 옛날에 말이요. 제가 옛날에 우리가 수양할 때 보면은 이제 학교를 빌려가 수양했잖아요. 그런데 저 일산 고향 그 일산에 보면은 홀터 양자 회가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전흥아들 뭐 지체 부자유 아이들 그 아이들이 많이 이제 그 키워서 미스 말리라고 홀트 씨 딸이 저하고 동갑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일산 집회 가가지고 그 홀트 가서 그 홀트 원장도 한번 만나서 교제도 하고 왔습니다만은 그 아이들을 수양회장에다 갖다가 한자 기퉁에다가 딱 천막을 하나 치놓고 거기에다가 모니터를 하나 갖다 놓고 밥을 타다가 미기가면서 말씀을 들려줘요. 왜냐하면 그 미스 말리라는 사람이 아주 주님을 사랑하는 아주 귀한 자매입니다. 그러다 이제 그 아이들이 관심이 있는 애들은 이제 전도인을 이제 부탁해가지고 와서 상담을 해요. 상담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구원을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주일마다 그 홀터의 그 직원들하고 아이들을 전부 모아놓고 서울에 있는 일반 교회 목사님들을 로테이션으로 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런데 그 설교 사례비를 두툼하게 줘요. 저도 한 3번을 받았는가, 2-3번 받았어. 경험이 있어서 알아요. 두툼하게 받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서로 이제 서로 올라 그런데 그게 이익이 생기니까. 이익이 생기니까 서로 갈라 그러겠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길에 듣다가요, 뭐라 그러냐면, 그 아이들이 설교 중에도, 저 목사 구원 안 받았어요. 말도 겨우 하면서도, 그 전능 아들이, 그 지체 부자유 아이들, 그 아이들이 구원 안 받았다고 정확하게 판단해 버립니다. 제가 가서 설교 몇 번 했는데요, 가서 하면은요, 저 뒤에서요, 막 온 몸을 막 비지게 하면서 막 비져 나옵니다. 휠체어 타고 오는 애들 막 나옵니다. 왜? 내 손 한번 잡아보려고. 왜 제 손을 잡아보려고? 저는 그때는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전 평신도에 있었어요. 그런데 내 손 한번 잡아보려고. 왜 그래요? 설교가 내 마음에 들었다 이거예요. 은혜가 됐다 이겁니다. 너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저 형제 손이라도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다 싶거든. 그런 심정 여러분 아시지요? 예, 아셔요. 이건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경험 못하는 일입니다. 경험 못합니다. 입이 맛을 변별한 같이 귀가 소리를 분별할 수 없겠느냐?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기려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그랬어요? 천만에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맛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다운 맛이 나와야 돼요. 뭔가 달라야 돼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거 뭐 술에 물 탔는지 물에 술 탔는지 분간 못하게 그러면 안 됩니다. 무엇이 달라야 돼요.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소금 많이 가진 사람이 제일 부자였었다 그러잖아요. 소금. 요새는 뭐 소금을 막 이제 기술이 좋아가지고 막 바닷물 가지고 얼마든지 만드니까 이제 소금이 이제 지친이 돼 있지만은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은, 짠맛이 없으면은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짜게 하리요? 너희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 말이 뭐예요? 서로 교제할 때 맛있게 하라 그 말이에요. 맛있게, 즐겁게, 규모 있게, 생명 있게 하라 그 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갑시다. 16장 예스겔 16장 소금으로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나니, 그 다음에 5절에 너를 돌아보아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강보로 싸지도 아니했다. 강보로 싼단 말이 뭐예요? 포대기로 잘 따뜻하게 안 춥게 싸잖아요. 애기를 싸듯이 그 강보로 싼다는 게 뭐예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새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면 잘 안아줍니다. 잘 보살펴줍니다. 보살펴줘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이쁜지 몰라. 저도 제 집에 지금 외손녀가 하나 크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한 3개월 다 돼갑니다. 아이고 그게 예뻐 죽겠어요. 지금도 눈이 보여요. 그게 똥 싸서 똥 싼 것도 보면 이쁘고 오줌 싼 것도 보면 이쁘고 우는 것도 이쁘고 다 이뻐. 다 좋아. 왜? 갓난 애기니까.
갓난 얘기니까.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낍니까? 갓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강보로 싸줘야 됩니다. 보살피 줘야 됩니다. 이끌어 줘야 됩니다. 밀어줘야 됩니다. 돌봐줘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책무를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갓 구원받은 사람도 그렇게 도움을 받는 것을 그걸 또 미안하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걸 짐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왜? 나도 그렇게 보살핌을 받고 자라면 나도 또 다른 사람을 또 이제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라.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교제를 말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에도 보면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건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는요 하루 교회 빠지면은요 한 달, 두 달 빠진 것보다 더 서먹해져 버립니다. 그만치 지금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으로까지 잡아 당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제를 절대 경시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교제하고 열심히 돌보고 그렇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았어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가 외로워집니다.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5절에 보면 너희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꺼림받아 네가 덜에 버리웠었느니라. 그게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도요 구원받고 나서도요 그 교만한 마음 버리세요. 그 아는 체 하고 그 자존심 버리세요. 그거 버리세요. 그것 때문에 가까이 하고 싶어도 못하게 해요. 자꾸 얼마나 도도하게 보이는지 자꾸 멀어져. 마음은 가서 좀 뭐 도와주고 싶은데 자꾸 뒤로 자꾸 가버리는데 어떡해. 말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자꾸 꺼림받아요. 자꾸 떠나버려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당연히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안내를 받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순진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도와줘요. 그런데 자꾸 그러면 점점 그래도 먼저 구원받은 사람도요 그래 새롭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돌보지 않고 지켜주지 않으면은요 외로워져요. 그 사람이 외로워져. 그 다음 결국 밀려가지고 어디로 가요? 밀려서 덜로 나가버려요. 덜에 나갑니다. 덜에 가면은 사나운 짐승들에게 잡아먹힙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누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덜에 두고 온데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잃은 양을 찾았습니다. 찾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99마리는 덜에다 내버려두고 잃은 양 한 마리 집에 가지고 와서 내 잃은 양을 찾았다. 잔치하자, 기뻐하자. 그랬죠? 누가복음 15장에. 그거 뭘 가리킵니까? 잃은 양을 돌아온 것을 찾은 잃은 양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뤄지지 않은 99마리보다도 잃은 양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양이 잘 양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아버지에게부터 자기 재산 못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고 다 써버리고 나중에는 살 길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들이 붙어가지고 좀 어떻게 좀 취직 좀 하는 게, 취직 하나 얻었다는 게 어떻게 덜에 돼지 치는
돼지 치는데 취직이 됐어요. 돼지 관리하는데 취직이 됐어요. 돼지같이 돼버렸어요. 예? 덜에 가서 돼지같이 돼버렸습니다. 아들입니다. 아들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올바르게 못 살 때, 주님의 품을 떠나고 형제들 품을 떠났을 때 결국은 어디로 갔어요? 세상에서 그를 받아줬습니까? 안 받아줬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덜로, 광야로 내쫓았습니다. 돼지 치는 대로 내보냈습니다. 돼지 먹는 지엄 열매를 배를 채우되 채우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뒤로 물러가서는 안 돼요. 항상 다름질 치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니라. 예,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십니다. 누구? 예수님 오셔요. 예수님 오십니다. 지체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믿음을 떠나지 마십시오. 예.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니라. 예. 이제 작년에 임원들이 개편이 돼가지고 원래는 임원 아닌 사람들도 있죠. 예? 작년에 봉사회장 하다가 원래 봉사회장 안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어머니 회장 하다가 원래 어머니 회장 안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구역장 하다가 원래 구역장 안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뭐라 그러냐면 뭐 물으면 아이고 나 작년에 많이 했, 몇 년 많이 했어. 직사 많이 심부름 많이 했다고. 나 이제 좀 쉴 거예요. 좀 쉬겠대. 뭐라고요? 쉬어? 뭘 쉬어? 일을 얼마나 했다고 쉬어? 그리스도인이 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그리스도인은 쉬는 거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일하다 주님을 맞이해야 돼요. 예? 왜 쉬어 쉬기는? 예? 내가 봉사회장 아니라고 쉰다는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예? 다른 분이 봉사회장 하면 그 새로 봉사회장을 도와서 함께 열심히 같이 협조해서 잘하면은 봉사회가 얼마나 더 잘 되겠어요? 예? 봉사회장이 2사람이 되면 어떻고 10사람이 되면 어떻습니까? 많을수록 좋지. 같은 봉사회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회를 돌봐보십시오. 얼마나 그 봉사회가 잘 될 것인가? 어머니가 얼마나 잘 될 것인가? 구역회가 얼마나 잘 될 것인가? 예? 구역회고만 구역회장 뛴다고 해서 내 모가지 끊었어? 그래, 내가 이제 하는가 봐.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예?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쏙 빠져버려요. 아시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더 열심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니라.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그래 열심히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그리스도인답게 열심히 사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잘합니다. 신앙에 날로 자라가야 됩니다. 1년 되면 1년 된 것 많지, 10년 되면 10년 된 것 많지 자라야 돼요. 우리는 아무리 구원받아 오래돼도요 쉬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쉬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더 열심히 해야 돼. 왜?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구원받아 오래됐으니까. 그러니 억울해서도 안 되지. 더 열심히 해야지.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서 주님 앞에 가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여 있어서 많은 것으로 내가 네게 맡기리라. 너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허구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내 최선을 다해서 주님 말씀 안에서, 교제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푯대를 향하여 열심히 다람쥐를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93장 부르겠습니다.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린이 천국 잔치가 본 이 대강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김영훈 목사님 일부러 오셔서 하시는데요. 어린이 천국 잔치의 보조교사로 지원하신 분들, 오늘 이 말씀 끝난 직후에 보조교사 모임이 요 찬양대석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원 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1월에는 제가 이 광고할 때 11조 선교회비 후원회비 작정을 광고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아시니까 굳이 더 광고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11조 선교회비 후원회비 봉투가 저 뒤에 있습니다. 전원 작정하시고 연초에 작성해서 1년 내내 할 수 있는 어떤 기초를 가지면 아주 좋겠습니다. 많이 작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전체 임원 모임을 하게 되겠습니다. 내일 오후 7시 반부터 교육원 6층 중강당에서 봉사위원, 어머니회 임원, 집사님들, 교구장님들, 교구 총무, 구역장, 조장, 청년회 임원, 그리고 교회학교의 각 부서의 임원들이 전원 참석 대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음력 설 때나 양력 설 때나 항상 그 양평교회에서 가래떡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주 굉장히 그 청정한 떡이고 아주 질이 좋아서 매년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저 1층에서 그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려가시면서 그것을 사서 이번 설날에 많이 이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 설이나 추석에 우리 불우이웃을 돕는 그런 일을 합니다. 물론 교회 차원에서 또 어머니회에서 각각 각 교구에서 추천된 혹은 또 확인된 그런 불우이웃 형제자매들을 돕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이 자영인회에서 설날을 맞이해서 각 교구에서 어려운 형제자매들을 도우실 수 있도록 각 교구별로 이 쌀을 2포대씩을 연천교회에서 구입해서 배포합니다. 끝나신 후에 1시 30분에 본당 1층 신협 공개 공지에서 각 교구장님들 교구별로 2포씩 좀 수령해서 불우한 형제자매들을 돕는 데 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서초교구 421구역 형제 모임이 1월 26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이남은 형제님 댁에 있습니다. 에디양 702호인데요. 아마 우리 교회 소식에 빠진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천국잔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좀 참여하시고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